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것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도 문을 잠가야 되죠. 집문도 잠가야 되고, 여러분 또 집에 금고가 있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금고도 잠가야 됩니다. 또 요즘 보면 비밀번호가 왜 이렇게 많은지, 뭐 3개월 지나면 또 뭐 비밀번호를 또 바꾸라고 그러고, 우리의 재산도 지켜야 되고, 관계도 지켜야 되고, 우리 뭐 자녀들도 지켜야 되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잠언 4장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무엇보다 뭘 지키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먼저 지켜야 될 것이 마음이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마음을 한번 좀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마음에 대해서 특별히 많은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한 600번 정도가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읽은 이 잠언에 보면 약 100번 정도 이 마음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왜 마음을 지켜야 됩니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 근원이라는 말은요, 스프링입니다.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물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계속 솟아나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은 인생의 생명력과 연결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게 마음부터 시작합니다. 마음이 병들면 삶 전체가 병듭니다. 마음이 막히면 기쁘지 않습니다. 은혜도 없습니다. 사랑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니, 이렇게 마음이 중요한데 왜 마음을 지킬 수가 없는가? 왜 마음을 지키기가 힘든가? 여러분, 그것이 저에게도 참 큰 숙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는 분노이고 하나는 싫음입니다. 싫어하는 것, 분노와 싫어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한번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정들은 우리 마음의, 우리 영혼의 독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 25장 26절에 보면 샘이 흐려지고 더러워진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의 영적인 샘이 여러분 이런 독소로 인해서 더러워지고 흐려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왜 지켜야 되는가? 우리의 영혼의 샘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이러한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분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루에도 여러분, 우리는 분노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별거 아닌 일에도 짜증이 날 수가 있습니다. 신경을 긁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분노에 대한, 이 화내는 거에 대한 말씀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화라는 말, 화냄이라는 말과 불이라는 단어가 한 15군데 정도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잘 통제만 하면 우리 삶에 너무나도 좋은 선물입니다. 억제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고, 우리가 또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는 고마운 친구입니다. 그런데 불이 통제 불능이 되게 되면 주변 모든 것을 파괴하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한국의 산불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까? 평생을 쌓아 이룬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산불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불과 마찬가지로 이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노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유익할 수도 있고 우리를 파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분은 내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그것을 표출하는 것은, 그것을 화를 내는 것은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는 것, 화가 나더라도 다스리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4장에 보면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입니까? 지혜로운 자입니까? 이 말에 여러분 정말 자유한 사람이 있을까요? 저 자신도 여러분 이 분노의 문제를 다스리지 못해서 얼마나도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화를 내는 사람,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는 사람은 바보다, 어리석은 자다. 그래서 저도 참 보니까 저 자신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분노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성내는 모습, 그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싫어하는 감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싫다라는 감정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서 이미 정해 놓았습니다. 저건 싫어, 저 사람은 싫어, 저 상황은 싫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처음부터 싫었던 것입니까? 우리는 생각도 해보지 않고 이 싫다라는 틀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틀 속에 스스로를 가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싫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면 하나님 나라에는 싫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싫은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살아가 있을 때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풀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 우리는 싫은 것들을 없애야 됩니다. 싫은 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천국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싫음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보고 싶은 세상만 보고자 하니까, 있는 그대로를 봐주지를 못하니까 이 세상에 싫은 것이 그렇게 많아지는 것입니다. 음식도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면 여러분 싫어하는 음식이 됩니까? 저희 아이가 음식을 너무 잘 안 먹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자기는 좋아하는 음식 말고는 다 싫어하는 음식이에요. 제가 뭘 먹으라고 그러면 이거 시금치도 먹기 싫고 뭐 이거는 나는 싫어하는 음식이고 다 싫어하는 음식이래요. 왜 이렇게 싫은 게 많은지.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싫어할 것까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런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보면 싫어할 것까지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는 사람인데. 여러분, 제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도 사랑하시고 많은 사람들도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가 그냥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본다면 싫어할 것까지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관계성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관계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관계성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의 몸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몸에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저도 뭐 몸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 조금이라도 그 부분에 스크래치가 나거나 상처가 나거나 가시가 베낀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것을 치료하고자 정성을 다합니다. 뭐 약을 바르고 파스를 바르고. 그렇죠. 우리의 몸에 소중하지 않은 부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좋고 싫음의 틀을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싫어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정말 싫은 것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 싫은 것입니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진짜 그게 싫은 것인가? 왜 싫은 것인가? 나도 모르게 여러분, 그것이 싫어진 이유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싫어하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씨름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 영적 샘이 더러워지게 되면 계속 쓴물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만 보면 평화가 없고 찬송이 없고 우라통이 터지고, 누구 손해입니까? 나 손해예요.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 하잖아요. 내가 소화제를 먹어야 돼요. 내 손해라는 거예요. 톨스토이에 대한 글을 본 적이 있는데, 톨스토이가 이 딸에 대한 사랑이 극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살 된 딸이 친구하고 심하게 싸우고 나서 큰 소리로 울면서 아버지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아빠, 저 친구가 나를 괴롭혔어요. 아빠, 가서 저 친구 좀 제발 혼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같았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새가족 신방을 했는데, 한국에서 중학교 선생님을 하다가 오신 여자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에서는 여자 선생님이 최고의 직업입니다. 최고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드리니까 목사님, 요즘에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요즘에는 조금만 애들을 혼내거나 애가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엄마가 그냥 바로 달려온다라는 거예요. 막 전화해가지고 왜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했냐고, 당신이 뭐냐고 막 이러면서 따지고 막 그렇게 하니까 이 선생님이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톨스토이는 속이 상했지만 빙그레 웃으면서 딸을 껴안고 속삭였다고 합니다. 딸아, 아빠가 그 아이를 혼내주면 그 아이는 너를 계속해서 미워할 수 있을 거야. 그러나 그 아이를 미워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러면 그 친구는 너를 이제 괴롭히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샌드위치를 하나 만들어주면서 딸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샌드위치를 친구에게 갖다 주렴. 그리고 이 딸은 친구와 소중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고 시기하고 계속 미워하면 결국 누구 손해라고요? 나 손해라는 거예요. 내 손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정말 싫은 것인가? 정말 저 사람이 정말 싫은 것인가? 저 상황이 정말 싫은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려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면 여러분, 이 씨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씨름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가 싫은 것이 없는 삶으로 정말 그렇게 하늘의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지난 교육자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담임 목사님이 한 가지 숙제를 주셨어요. 앞으로 어떤 목회를 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이제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목사님이 대부분 그냥 생각만 하고 오셨잖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진짜 종이에 써오신 거예요. 거기다 목회 그런 계획서처럼 쭉 써왔는데 한마디로 뭐냐? 신명나는 목회를 하고 싶다. 신명나는 목회를 하고 싶다.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 정말 우리가 목회를 한다는 것이 막 이렇게 목사님들이 막 옥죄어 오고 막 스트레스를 받고 막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도 막 신명나는 목회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나와서 정말 신명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우리 교회 나와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쁨이 넘치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씨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정말 싫은 것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왜 지킵니까?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훔쳐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쳐들어오는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가장 치열한 전쟁터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여러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여러분 삶에서 가장 피해를 줄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레브라는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직접 공격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생각이라는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하죠. 이 생각에 씨앗을 넣은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마음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마음을 지키면 되는 건데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 오늘 말씀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교묘하게 들어오는 입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잠언 4장 20절에 보면 내 말에 주의하여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는 것에 주의하여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 사탄이 교묘하게 들어오는 문은 무엇인가? 바로 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귀. 여러분 듣는 것입니다. 귀를 지켜야 돼요. 들어야 될 말이 있고 듣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괜찮아요. 어떤 말을 들어도 저는 영향받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말 한마디에 잠을 못 자요. 여러분 그렇죠? 목사도 마찬가지요. 누가 하나 여러분 이렇게 지적을 하면요 잠을 못 자요. 제가 지난번에 새가족 신방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새가족이 제가 새가족으로 왔는데 제가 목사님하고는 한 번도 목사님께는 인사를 드리지 않았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인상이 너무 차가워 보인다고. 그랬더니 거기 있는 순장님이 아니 목사님 그런 분 아닌데, 그러더니 목사님 분발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제가 정말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그날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철렁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는 정말 인상이 가장 중요한데, 아니 제가 그 얘기를 한 번 들은 것도 아니고 지난번에 또 새가족에게 한 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정말 큰일 났다. 그러면서 밤에 계속 어떻게 하면 좀,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정말 가장 따뜻한 사람이고, 담임 목사님도 저한테 마음이 낙심한 사람이 있으면 정일홍 목사에게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제가 세워지고 축복하는 말을 자주 해주고 그러는데, 이 인상이 차갑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게 너무 제가 마음에 쉽지 않았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말에도 영향을 받아요. 그 말 한마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이 있고 듣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근데 제가 뭐 그런 말을 들어도 뭐 그런 거에 제가 넘어갈 수 있으면, 마음을 지킬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첫 번째는 귀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귀를 통해서 사단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자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듣는 것이 말로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 여러분 애들이 막 욕을 하잖아요. 그 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들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은요 사실 우리가 다 들은 거예요. 우리가 어딘가에서 영향을 받아서 그것이 말로 나왔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듣는 것에서부터 말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25절 말씀,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귀뿐 아니라 우리의 눈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보는 것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 가운데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보니까 제가 인터넷에서 무엇을 접속하고 있는지 정말 그것이 하나라도 떳떳하지 못한 것이 없도록 저를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접속하는가, 무엇을 보는가, 정말 떳떳한가, 여러분 그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에게 생각의 씨앗을 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발을 지키라는 거예요. 네 발이 행할 길을 삼가라. 자, 2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내가 가서는 안 될 장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내가 듣고 보고 그 흐름 속에서 이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아무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죄를 짓는 사람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내 발걸음이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공하신 거예요. 이 교회 주님의 자리로 나오셨다라는 것은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어디에서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재능을 어디에다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물질을, 돈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보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여러분,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 마음에 무엇을 두고 있는가? 우리 마음은 레브라고 했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고 했죠. 우리의 이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보고 듣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보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변하지 않는 것, 지킬 만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우리 마음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에게 서 계신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발 나를 들여다 달라. 나를 네 안으로 문을 열어달라고 예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 아닙니까?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나의 보물로 모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보물로 채워 넣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범죄했지만 회개하고 나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보물이시라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피할 산성이시오, 주는 나의 목자시오, 나의 왕이시오. 여러분, 다윗의 마음에는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다윗의 마음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진짜 보물로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드러나 있는지, 뭐가 들어가 있는지, 뭐가 보물인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대로 드러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핸드폰부터 켜는 사람, 내 관심 분야 뉴스를 보는 사람,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보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물이십니다. 여러분, 그 보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채울 때 사탄이 우리 가운데 함부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영적 전쟁터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무너뜨리는 교묘한 감정 중에 하나가 분노와 싫음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싫어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오늘 제목을 싫은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제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제목은 단순히 감정의 질문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점검하게 만드는 영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싫은 것이 있을 때 과연 그것이 싫은 것입니까? 정말 싫은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내 마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들어와서는 안 될 그 마음, 세상의 시선, 세상의 그런 가치관, 세상의 욕심, 그런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싫어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단순히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보물을 내 안에 두는 겁니다. 가장 가치 있는 보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보물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 보물은 결코 도둑맞지 않습니다. 해킹할 수도 없고 훔쳐갈 수도 없고 가치가 변하지 않는 가장 최상의 보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물을 마음속에 품게 되면 주님을 모신 사람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찬송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싫은 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내 마음에 방해가 되는, 내 마음을 자꾸만 오염시키는 것들이 무엇인가? 여러분, 싫은 것입니까? 그 감정의 근원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채워가십시오. 이 말씀으로 나를 세워가시고 이 말씀의 보물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